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들 세 번째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이 제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죠. 온전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 장수, 그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서두를 묵상하면서 이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점들은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컸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서신들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서로의 상황과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그 작은 시작부터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갔고, 그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해 바울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빌립보 교회가 복음과 은혜에 참여한 자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생각했고 또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같은 그 확신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절정의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지,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얼마나 힘을 얻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논. 그 말의 뜻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경우보다 마음,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아까워하시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 걸고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증하여 주실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증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의 사랑의 고백이 끝이 나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9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편지 내의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그냥 우리에게 지나치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 표현과 순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갈 놈들인 거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랑과 사모함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생각이 나고 걱정되고 마음의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아파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달라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험난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의 병이 들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저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축복의 찬양 시간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진실되다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랑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나중에 고생하기 싫으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걱정되니까, 눈에 밟히니까, 혹여나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까, 혹여나 지금 힘겨운 그 삶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거짓 진리들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랑이 그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확증이 그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뿐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진짜 사랑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은 그들을 위한 기도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핵심은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떼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이죠.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집니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총명은 어떤 지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길 기도해요. 왜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다가오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과 옳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분별력과 판단력은 자신의 의를 위한 것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 바울이 이것을 구했느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의 철학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 거의 동시에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거짓된 것들이 교회 속으로, 성도들의 신앙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했고, 그 진리를 거짓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또 신앙의 영역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감각이 생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서로에게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여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죠. 그때까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말합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들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고 그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 나는 너희가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려면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결국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역사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간구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을 향한 걱정과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였고, 바울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온 마음으로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미 너무 잘해왔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더욱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견뎌내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있어질지 모르는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더 큰 거짓의 영역들, 그리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죄성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지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고 지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 전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의 거짓들과 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신과 불안함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함과 죄성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성결해지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들의 나중은 분명히 위기가 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가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결하여지고 더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안주하며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나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있고 사탄은 날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대처할 만한 신앙과 믿음과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대로 괜찮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괜찮음도 분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하고 지식과 지혜가 더 풍성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은 멈추어 버릴지 모릅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그 성장을 이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더 자라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중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성장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삶에 멈추어 있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이 맺었던 삶과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칭찬받는 자들로 서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안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님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세요. 그 믿음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고 말뿐이었던 우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져 그 사랑이 진실되고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더 자라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